마가복음 6장 38절요. 개역성경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그 자신들에게 말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그는 그리하여 그 자신들에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문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기대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기대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반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하기보다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다면 우리들이 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줘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했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 음식을 주어야 했다는 그런데 그 음식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너희들 잘못이다 라는 거 말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사람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지금 나와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실제적 사실의 이야기는요,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비유.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 나와 여러분에게요, 물고기 2마리하고 몰떡 5개, 요것을 설명하려고, 요걸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사람 중에 떡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는 말씀이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최소한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야 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공평하게 음식을 나누라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현대의 목회자들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개인주의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단체를 위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개인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은 자신의 판단과 개인의 결정이 최우선되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현실주의라고 말합니다. 즉 개인주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던이란 말은 현대잖아요. 현대를 벗어난 탈현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지인은 2002년 올림픽 때 젊은이들이 보여준 붉은 악마의 행동은 개인주의도 있지만 어떤 동기가 주어지면 그 개인주의를 탈피하고 전체를 생각하는 행동도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옛날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점검하는 점에서 2024년 12월 3일 여기도 계엄이란 말이 있네요. 계엄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반응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어떤 동기가 있어야 의미와 가치가 전환되어 전체를 생각하면서 행동할 수 있을까? 한 나라의 승리를 위해 응원이 혹시 자신의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만약 사실이라면 이 또한 개인의 이기주의를 위한 행동은 아니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아직 결론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세상의 변화는 아직 멀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해, 자신의 권위를 위해
일하지만 다른 어떤 것과 관해서도 다른 어떤 것에 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할 때에도 자신을 위해 일을 합니다. 이런 행동하는 것을 보면 세상과 너무도 닮아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요. 저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권유하기보다는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일을 하도록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초월하고 자아에서 벗어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한 삶을 권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알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하고 있다. 그들은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무리 중에 떡이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없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깐요, 제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를 써야 돼. 그러나 여기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해주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엘리야가 가뭄에 사르밧 과부에게 행한 내용을 구약의 왕상 17장 10에서 16에 언급한 내용을 보면 본문과 같은 상황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에게로 가서 확인했고 그 결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떡과 물고기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이것이 어린 아이에게서 나왔다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이 떡과 물고기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입니다. 이거 다음에 설명할 겁니다. 말한다. 미리서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밑에 설명을 할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이 사람들의 의식주를 생각하는 그 비중은 큰 것입니다. 특히 어떻게 밤을 보낼 것인지와 무엇을 먹일 것인지에 대한 걱정은 큰 문제였습니다. 이를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목회를 하는 목사들에게도 꼭 같은 것이죠. 맡은 양대로 평안한 의식주를 해결은 목회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걱정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는 그랬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거 걱정하고 좀 목사가 좀 특히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이 땅의 삶을 더 크게 생각하는 이 시대의 목회 사역에서는 다시요. 특히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이 땅의 삶을 더 크게 생각하는 이 시대의 목회 사역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 목회자들과 큰 차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한 것은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말이 될 수 있는가? 많은 목회자는 명심해 될 수 있다는 것은 있다. 예. 그렇다면 표현하고 있다. 현재의 세상에서도 이와 같다는 말이 될 수 있다. 많은 목회자는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참다운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의 의식주를 물론이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까지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의식주보다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제자들에게 큰 의미를 주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 전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이 먹는 한 끼 식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떡이란 개념이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을 성경은 늘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기에서 떡이 말씀이라면 그리고 그 떡이 5개라면 떡 5개의 개념은 모세 오경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떡이 모세 오경을 의미한다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제자들이 생각한 200데나리온에 사서 주어야 할 그 떡이 아니죠. 그죠?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이 알고 있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그 오경의 말씀으로 광야에 모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게 할 말씀의 떡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의 역사에 이 의미를 하나님의 뜻인 의미를 담아 현재의 하나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라 그래가지고 헌금 500원 하면 어떻게 헌금 1000원 하면 어떻게 복을 받는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광야에서 줄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줄인 영원히 생동하는 원리를 회복하게 하여 영원히 강건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광야에서 줄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줄인 영원히 생동하는 하여 그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걸로 알아요.
자기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알아듣지 말고 성경이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들어야 돼요. 광야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얻기를 원했다면 광야로 오지 않았을 것이고 시장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알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무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무리 영혼을 갈급함을 채워주지 무리의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영적 지도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영적 지도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영적 지도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유대 지도자들은 모세의 오경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떡인 알토스의 소리와 물고기인 익두스의 소리는 비슷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토스, 익두스 어떻게 소리가 좀 비슷한가요? 그리고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익두스는 명사 남성형 물고기라는 의미이죠. 익두스가요. 그리고 이 물고기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머리끝자 5을 모으면 익두스가 됩니다. 헬라어 물고기라는 의미 글자가 되는 거죠. 헬라어. 초대교회에서는 물고기 그림이 그리스도를 상징적 기호로 되었습니다. 만약 초대교회는 물고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였다면 초대교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물고기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모세가 행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임을 강조하는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보면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게 하겠다는 모세의 말이 나옵니다. 시편 78편 25절에는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이심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물고기가 2마리일까요? 보리떡 5개는 떡은 말씀이고 그 5개라는 말은 오경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경을 말해요. 오경. 그렇다면 왜 물고기가 2마리일까요? 우리는 물고기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물고기는 2마리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리고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면 구약을 포함한 의미라고 볼 때 이 2마리의 물고기 또한 그 의미가 구약의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약의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고기 2마리에 대해 다음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는 것은 모세 오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영적인 양식으로 구원으로 인도받는 그 행함은 제사와 율법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오병이어의 이적은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곧 떡 5개는 모세의 오경인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제사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으로 인도받는다는 그것을 주님이 해석해 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광야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은 예수님 당시 이와 같은 그 어떤 것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표현하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8절 그래서 제가 번역한 내용은요. 그는 그리하여 그 자신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떡 5개, 떡 몇 개, 너희들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그리하여 그들은 알았다. 그들은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떡이라는 개념이 떡을 몇 개 있는가 말하는데 여기는 떡이란 말이 없네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를 알아봐라.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알았다. 구약을 총 정리하는 것은요, 이 말씀이에요. 모세오경과 뭐예요? 성전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죠. 이 내용도 적어 놓을게요. 죄사함을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예를 신약에서는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